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 2, 3절인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고향에 온 것 같고요. 이렇게 매년 이 자리에 불러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내년에도 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영적으로 이 팔딱거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팔딱거려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연말 특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죠.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말씀이 보석과 같기 때문에, 보물과 같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 그 3절의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복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저는 이 문장 가운데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말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 하면 조금 이상해져요, 말씀이. 왜냐하면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가 배고프다, 굶주리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언제 마음이 가난해질까?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혹시 오실 때 남편과 싸우셨나요? 그럼 그분은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면 혹시 지금 피곤하신가요? 더 주무시고 싶으신가요? 그럼 그분도 마음이 가난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 성경은 명확하게 심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거. 그럼 도대체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이 네마샤입니다. 이 하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네마샤라는 것이 숨, 호흡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 하이 네마샤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무엇이 됐다라고 하죠? 생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이 네페시입니다. 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이 네페시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모든 동물, 모든 생물을 뜻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오직 이 생기, 하이 네마샤가 들어간 존재를 향해서만 무엇이요? 영적 존재, 생명,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기가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자, 우리 조금 더 보자면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너희들이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영적 존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호흡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호흡이 멈춰지면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믿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호흡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결국 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 약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끝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가 도둑 맞았다는 데서 끝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망하지 않았나? 괜찮아지셨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저희 괜찮아졌습니다.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성도도 조금 늘고요. 하여튼 먹고는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배웠던 한 가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텐데 인생은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야 되죠? 이때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내 호흡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문장 자체에서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이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하여튼 우리 LA 사랑교회는 참 믿음이 좋으셔서 복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따 저한테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잘 해석하자면 복이 있다보다는 복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셰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이 히브리어의 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라크고 두 번째는 아셰르예요. 이 바라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소유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셰르라는 이 복은 바라크와 다르게 소유적인 복이 아니라 관계적인 복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아요. 이 복 있는 사람 말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엇이에요? 아셰르, 바로 그 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복은 이 아셰르와 같습니다.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복의 증거와 같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복의 증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8개 복 있는 사람 증거를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많이 줄어드셨네요. 사실 이 복의 증거하면 이런 복이 더 좋아요. 중국 고정 서경에 나오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복이 무엇이냐면 장수, 재물, 건강, 자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치아. 이 같은 틀에 마지막까지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복의 증거에서 이런 이 오복을 말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는 이와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은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은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망한다면 이것은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가족,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신다면 이것은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네, 슬슬 이제 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시니까 조그맣게 저주 이러시는데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건강에 있는다면 이것은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미 성경에 이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요셉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려우신가요? 그럼 다른 사람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욥은요, 사업이 쫄딱 망하였죠. 욥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도망가 버렸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끊임없이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욥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죠. 복이죠. 왜 복이죠?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욥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인생에서 쫄딱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복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내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유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호흡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복이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복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문 닫기로 했다고 하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설교가 끝나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럼 도대체 뭘 자랑하지? 근데 제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자랑할 게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시간들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구나. 이제서야 내 호흡이 트였구나. 이제서야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문장 자체가 참으로 이상하죠. 왜요?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와보니 네 가지의 파로 나뉘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더 많이 베푼 쪽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세례를 더 주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이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교회가 더 커지고 내 세력이 더 커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그것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진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자, 이런 복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동사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요. 여러분, 전도폭파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시죠? 질문이 무엇이죠?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이 질문이요, 사실 바뀌어야 돼요. 오늘 밤이 아니에요. 오늘 밤 늦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요. 천국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천국 안에 계십니까? 천국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호흡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에 여전히 나를 살리는 것이 땅의 물질과 땅의 것들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지만 천국에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하라는 말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호흡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천국에 사는 그 기쁨이 없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기쁨,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들이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저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시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의 말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는 정말 열심히 정말 아버지의 그 명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가 잃어버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그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여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율법은 남았고 행위는 남았는데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의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울고 불며 주님 앞에서 매달렸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던 그날이 이제 돌아보면 흙의 인생에 묻혀서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이 오직 하나님께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